우리 다같이 기도함으로 청지기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일꾼으로서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기 위해 청지기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또 목사님 오셔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헌신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되 그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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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것에, 내 것에.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아멘. 우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우리 찬양합니다.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엔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우리 찬양하고 우리 건정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우리 늘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일 오후 예배로 또한 성직의 헌신 예배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마귀 것에 조리도 못하도록 성령의 검으로 막아주시며 천군천사 우탄되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영혼들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가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6일 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는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와 준비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청지기 헌신 예배로 우리 젠나이트 선교회 우리 배인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우리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꾼으로서 우리가 준비되고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지기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젠나이트 선교회 대표 되시는 우리 배인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건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죄악만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우리 주님만을 위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감사하며 우리 적은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우리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소수의 무리지만 우리 주의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이 말씀에 결단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에 헌신함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 성장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듣는 우리 모든 무리들도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아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른이고 아이고 또 예수를 처음 믿든지 오래 믿든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귀한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게 한 가지 더 붙이면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지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의 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바로 교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는 보이지 않는 교회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 손과 발, 다리 이런 것들이 곧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그 뜻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바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걸 원뜻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무리들이 모인 곳이 곧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린 소망교회라고 했을 때 이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모인 자들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열린 소망교회가 비록 사람이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 어린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인 이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열린 소망교회가 가장 귀하고 복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는 뭐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가족도 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아니야. 또 세상 사람들 혹은 또 다른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저게 무슨 교회야? 저 지하에 조그만하게 있는 교회. 저건 교회가 아니야. 근데 그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큰 건물에서 있든지 이런 지하교회에 있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열린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신약시대의 교회는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태어났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성천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몇 날이 되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열심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열흘 만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여기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큰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시대에 이 교회가 생겨난 원인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비록 지금 우리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어 세워진 몸된 교회고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셔서 모인 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열흘 만에 10일 만에 성령의 강력한 임자심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겼듯이 우리 여러분들도 더욱더 세상이 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그 성경을 열심으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 듣기를 열심히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 말씀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만 열심히 읽고 듣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열심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그냥 성령을 기다리자. 막연하게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전혀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직 기도하기만을 열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열린 소망교회 여러분들은 첫째로는 이 말씀을 열심으로 붙들고 그 다음에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말씀 잘 알고 말씀 막 암송하고 말씀을 막 설교를 잘하고 한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 숫자도 별로 없고 그래도 우리 이 열린 소망교회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면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열린 이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생겨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일을 해야 돼. 하나는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 모이는 교회, 따라합시다. 모이는 교회가 되자. 모이는 교회가 된다. 열심으로 모여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끼리 열심으로 모이지만은 가족끼리 말고 열심으로 하여튼 막 이야기를 했으라도 전도를 했으라도 모여야 해. 일단은 열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도 어떻게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았느냐.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고 했을 때 열심으로 모였어요. 그럼 예배당에 무엇하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되나요? 놀기 위해서? 아니야. 우리 재미를 위해서? 아니에요. 예배당에 열심히 모인 것은 이 초대교회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었다. 사도들을 통해 주어진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곳이 열심히 모이되 그냥 재미로 모인 것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서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했어요. 기도.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열심히 모여가지고 모이면 뭐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열심히 하고 우리 보니까 찬양을 너무 잘해요. 응? 제가 유튜브 가끔 목사님 보내준 거 보는데 우리 예준 소리밖에 안 나. 예주가 찬양을 얼마나 잘 우리 여기 드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와서 딱 보니까 우리 예주하고 예원이하고 이번 우리 수련회 한데 정말 다른 이유가 아니야. 여기 한번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붙들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된다고? 모이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여러 교회도 부흥되려면은 자꾸 전도해서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야 우리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같이 예배 한번 드려보자. 자꾸만 모이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끼리만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 막 찬양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흩어져야 돼. 그럼 흩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은혜 받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받은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야. 3장에서부터 보면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흩어진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흩어져서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데 성전 앞에 40년 동안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보고 그것을 구걸하는 사람인데 우리 한 푼 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절부터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한번 없어요. 내가 한번 읽을게. 그럼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앞에 가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이 국을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너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어. 너 국을 할 돈이 없어. 그런데 내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곧바로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이 안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주었잖아요. 예수 이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믿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잘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인간들 누구나 죄인인데 이 죄에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런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받게 해 주신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단순히 병을 고쳐주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걷게 했다.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안전뱅이 된 사람, 세상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구원받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돼. 예수님이 이름도 모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렇게 하면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알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알았습니까? 어디서 구원해 줄까요? 40년 안전뱅이를 고쳐줘도 병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뭐예요? 죄에서. 나를 죄에서부터 깨끗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근데요 중요한 것은 또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40년 된 안전뱅이를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핍박을 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 합니까?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과 그 구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기가 나, 질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게 그런 거 겁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을까? 너희들 말 들은 게 옳을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오는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 보시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그 복음이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복음 따라서 복음이라고 다른 말이 아니야.
복음은 복된 소리라고 하는 단어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 근본적으로는 무슨 말이야?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구원받았어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모이는 교회 돼가지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막 성경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 복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의한 이 복음을 흩어져서 나가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은혜 여기서 복되게 살다가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은혜 받은 이유는 복음을 다른 사람 나가서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열심으로 전도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흩어져서 여러분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구원의 복된 말씀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도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막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전도 쉽지 않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렵고 단순히 어렵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막 하기 시작해요. 저 예수쟁이가 어떠느니 저 뭐가 어떠느니 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시는 29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은 이 사도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전도 못하도록 감옥에 갇히고 방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했지만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4장 29절에 뭐라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저희의 위협 막 전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힘든다 어렵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약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이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이 열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 보게 되면은 30절에 보게 되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더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더니 전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더라.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사라고 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신기한 능력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면 기적은 평상시에 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쉽게 누구에게나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막 고침을 받든지 귀신이 쫓아나가든지 또 여러분들이 그런 것 말고도 그런 표정 말고도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신기한 일들이 여러분 전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그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진로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공부하고 어른 되고 나가는 모든 나아가는 그런 걸음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기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아이 여러분들한테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사로서 이것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 저도 이제 전도사 때 주일학교부터 했어요. 주일학교. 그 주일학교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밤에 막 아이들이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막 방언을 받게 되고, 막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신기한 일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깨닫는 것이 뭐 방언을 한다, 뭐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 어떤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른들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보통 우리 어른들이 다 그래요. 아이들이 뭘 그런 게 일어나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수련회도 가면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같은 초등학생들, 중학생 언니들이 그들이 예수 처음 믿고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말씀을 듣고 막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어나게 될까요? 내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를 할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숫자도 없는데 뭐, 우리는 아이들밖에 없는데 뭐, 우리 연약한데,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열심을 하면은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표적 기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목사님이 능력도 나다고, 목사님뿐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도 그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개척을 하면서, 저도 개척을 할 때 아무도 집사람 둘이 했어요. 둘이. 그것도 단칸방에서. 단칸방, 이거는 장수가 큰 거야. 조그만 요 반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 그곳에서, 가게 하나 얻다가 요만 반밖에 안 되는 요 가게에다가, 거기에다가, 저 사람 시집 올 때까지 피아노 하나 갖다 놓고, 바닥에 마룻바닥 만들어 놔놓고, 그러니까 둘이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날 이 중학생들을 7명을 전도해서 지금도 안 잊어버려. 근데 걔들이 와가 시작하니까 학생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막 붕성장되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가게만 요만해. 요거 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역사하니까 그 개척할 때 많은 성령님께서 막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좀 어떨지 모르지만은 별의별 한 일들이 신기하고 막 표적들이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걸 믿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 주변에 어떤 분은 나보고 이단이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단이라 그러는데 내가 총신 다닌 것을 총신 출신인 줄 알고는 그 사람들이 그 목사가 자기들이 진짜구나라고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여러분이 열린 소망교회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렸다. 그것을 끝나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그렇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소 막 기도하고 빌기를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열심히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 성령님은 아이들에게도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엘서의 기자가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젊은이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꿈도 말하고 비전도 말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남녀노수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잘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요즘 말하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말. 그곳에 이상하게 막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베네수엘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막 재산에 손해가 나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했을 때 성령이 막 여러분 가슴에 임하게 되면은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지진은 무너지고 파괴하는 것이지만은 성령의 여러분 역사 마음에 일어나면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 새 힘이 생겨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복음의 전도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에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오히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순진하고 참된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모이고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을 한 것이 아니야. 나 공부를 많이 해서 내 공부 지식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돈이 많아. 돈 가지고 막 애들이 뭐 해가지고 그런데 돈이 없어도 지식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 기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에 성령의 지진이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면은 표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담대히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런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정직의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일을 정직이라 하는 말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맡아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정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인 여러분이 예주에게 예준에게 예원에게 여러분들이 정직의 사명을 주신 거야. 알았습니까? 그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어려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재주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해서 보면은 말씀을 붙들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들자.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 어려부터 성경을 첫째로 열심히 읽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몰라도 이해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자 그렇게 해야 해요. 그 제가 여러분 자랑은 아니고 늘 이렇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이야기는 저는요 성경을 목회를 하면서 꼭 이게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하루에 30장은 읽자 성경을. 그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구약 성경 10장을 읽고 신약 성경 10장을 읽고 그 다음에 시가스로 해서 시편 잠언 전도 있잖아요. 그 10장씩 하루에 그 최소한 30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적어도 1시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막 노예를 가든지 볼일을 보러 가든지 뭘 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에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런 것을 습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바빠도 읽고 힘들어도 읽고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직이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기도도 하나님 나 기도하시는 힘을 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막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되면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전도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붙들려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도 40년 된 안전병의 고침을 받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전도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이 교회 또 모이는 교회로서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따라 말씀을 붙들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도
기도라고 하면 무조건 하나님 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런 게 기도가 아니야. 이 말씀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서 이렇게 하셨지.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은 말씀에서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4장 말씀에서 이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우리는 세상에 금도 없고 은도 없어. 세상에 능력도 재주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성령의 지진이 내 가슴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더욱더 이곳에서 기도 열심히 말씀을 붙들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가진 거 다 금도 없고 은도 없고 세상적인 능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예수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말씀과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또 충만한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감사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우리 교회에 모여서만 이 기뻐하는 것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밖에는 예수님의 모르는 저 많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연약합니다.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재주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뭘 할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린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권세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환난 핍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해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린 소망교회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또 흩어져서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 성령 충만한 진동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의 지진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부터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에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기도함으로써 그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지진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열린 소망교회가 더 많이 구원받는 자들로 채워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함금 성령의 진동이면 치료하소서. 우리 변수 목사님 감사함금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대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며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물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회송 부르고 우리 배인수 목사님 오셔서 축도함으로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토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열린 소망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비록 적은 무리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고 더욱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진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일어나고 우리 열린 소망교회에 일어나고 또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모든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